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진심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 또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그가 했던 허물들 또 어리석음들 또 나에게 손에 끼친 것들 또 답답한 행위들 이런 것들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그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수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를 따라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의 특징이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시.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세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도 죄대로 다 처벌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 무엇일까요? 어저께 쿠팡에 들어가서 내가 뭘 얼마나 썼나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면에 홈페이지에 저의 MBTI가 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이 보고 이게 뭐냐? 내 MBTI 기록한 적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기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AI가 내가 쿠팡을 구매를 하는 이 패턴, 뭘 구매했는지, 언제 구매했는지,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이 사람의 MBTI는 이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섭습니까? 참 똑똑한 건지 무서운 건지. 근데 그 쿠팡이 말한 MBTI가 제가 검사를 해보면 바로 그 MBTI예요. 참 저도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MBTI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무슨 O형, B형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형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자비로운 B형 남자입니다. 근데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체질은 뭐 사상의학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어리석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근본적으로 미련한, 근본적으로 완악한, 근본적으로 죄악이 많은 이러한 체질이라는 거예요.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도 언제 어떻게 나쁜 짓을 짓는지 그냥 많이 나를 어필을 하고 그리고 결심도 하고 막 결단도 하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나를 여기서 그런 체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체질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따라 한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사람이에요. 죄에서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에 죄들이요, 어둠이요, 어리석음이요, 미련함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흔적에 뭐가 남을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 뒤에 내 인생의 흔적 뒤에 뭐가 남아있을까? 기대하기는 사랑이 남아있고 거룩이 남아있고 온전함이 남아있고 순전함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의 뒷모습을 돌아보면 후회하고 속상하고 겸연쩍고 죄송스럽고 화가 나고 내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질,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죄성, 그러한 무너지기 쉬운 그리고 무너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12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기가 막힌 어리석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옮기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멀리 옮기시는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옮기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정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결의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멋진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막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답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나 지금 고민되어 죽겠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잠시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실 거고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언도함을 받고 수많은 고난과 고문과 직지실 가운데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죽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래?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똑같으신 인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밥을 못 먹으면 굶주려 배고파 하시고, 힘들어서 주저앉으시는 그러한 인간 예수님. 그 인간성을 그대로 가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니,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 하니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는지.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 마음이 고민해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오셨는데 그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순교자적 각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겠다고 하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아픈 마음과 동참하며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어야 당연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공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정으로 살면 안 돼. 부부는 무슨 친구이면서 부부는 분명히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부부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공감해야 돼요. 좀 공감 좀 합시다. 부부는 아니어도 목사 성도가 설교하고 설교 듣는 사람이 공감해야 돼. 부부는 공감. 여러분의 부부는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부부의 좌표가 뭐냐? 서로를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나누기를 하고요. 공감해. 예수님은 사랑한다 하지만 공감하지 않아요. 공감했다면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공감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되어 기도하는지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는데 힘써서 기도하니까요.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과 함께 피가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 예수님이 기도에 동참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동참하지 않아요.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깨우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조금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젠 깨우지도 않아요. 다시 3번째 가셔서 기도하러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참 안타까워요. 그 피곤을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 졸음도 참아내지 못하는, 영적 긴장마저 해이해져 있는 이 연약한 베드로, 이 심성과 이 마음과 이 결심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이 유약한 제자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다가올 시련에 대비해서 잠시 잠을 자도라. 너희들의 깊은 관심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답답하고 한심하다. 진짜 니네 왜 그러니? 뭐 등등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고 니네 그거밖에 안 돼? 야, 니네 그것도 못 참아?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어떻게 양육했는데 너 지금 이 마지막 너희와 헤어지는 이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시간에 그래 이것도 못 참냐? 라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이제 꺼져!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질책과 책망과 조롱과 멸시와 밀어냄이라면, 포기라면 이 말씀 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기대를 품으시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줄줄줄 따라다니다가 이제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도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던 그 순간에 한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또 한사코 거부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제 친구 중에 이 사람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베드로도 습관적으로 이 사람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패턴을 씁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람은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여종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나는 그와 상관없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 한심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닭이 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전에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닭이 웁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을 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고 기억이 막 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여기보다는 어떤 눈으로 보는 걸까요? 째려보는 걸까요? 뭐 이놈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저런 한심한 놈. 아유 저런 배신자. 아유 내가 저놈. 여러분 옛날 엄마들이 자녀들 속썩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이러면서 그 막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열받은 눈으로 막.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때로 화가 날 때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시다 어떤 단어일까요? 헬라어가, 저도 헬라어 잘 못하는데 헬라어는 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도 아주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응시하다는 똑같은 단어인데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애정으로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한 걸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수제자라 말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와 상관없다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미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이 그 강팍한 베드로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고, 그 어리석고 죄 많은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3번째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향품을 바르려고 여자들이 새벽같이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쓸데없는 소리야? 전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죽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요, 그리고 여자들이 증언하는데도요 믿지 않아요. 심지어 2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부활의 증인이 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세울 생각도 안 하고, 부담스럽죠. 무섭죠. 나도 예수님처럼 체포되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마음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 저렇게 죽고, 우리는 이제 뭐야? 여러 가지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예수님 만나줘요. 예수님 참 바빠. 그럼도 챙겨야 돼. 인원도 챙겨야 되고, 엠마오로 가는 그들과 함께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인 줄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에게 줄 때 비로소 눈이 밝혀 예수님인 줄 아시죠? 참 기가 막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그걸로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호련히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평안하라, 내가 평안을 전하노라.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오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발에 그 작은 난 곳에 내가 만지고, 그 옆구리 허리에, 내가 창자국 난 허리에 내 손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근데 2번째 예수님이 역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도마를 향해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막 부복해서 고백하죠. 그런 일이 있은 후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2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이 일련의 상황과 일련의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본래 어부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 고향으로 가서 고기는 잡을까?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되어 있으니까 그 긴장을 해소하려고 나는 내 고향, 내가 하던 일을 하면서 이 긴장을 풀까? 그런 의미였을까? 위험하고 너무 위태로운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정말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올라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 속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긍정적인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심스러움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만 있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정말 엄청나게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조금 어려우고 좀 고난이 오고 좀 역경이 오니까 교회고 예배고 사람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때로는 보곤 합니다. 너무 연약하죠. 너무 답답하죠.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 뭐 하셨을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예전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라며 배 타고 그들을 갑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서 막 죽을 만큼 고는 가운데 노를 힘겹게 저으며 막 죽을 똥설똥하며 살아가는 그들. 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먼 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바다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십니다. 바닷가에 서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시는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전문 어부들이 여기 최소 4명이 이 배에 있어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밤새 그물로 밤새 고기를 잡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무기력함, 무능력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헛수고하고 사는 인생, 노력한다고 노력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지 않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헛수고의 인생, 그 버겁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전문 어부들이 있는데 어부 생활 한 번도 하지 않은 예수님.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위시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면서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큰 고기가 그물에 가득해서 잡아오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 153. 여러분, 옛날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있죠. 하얀, 지금도 써있나? 예수님 잘 믿는 회사에
153인가 봐요. 153이 그 의미예요. 종종 어느 식당 또 어느 가게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입습니다. 그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그 기가 막히게 미련한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에, 자기 속상함에, 자기 불안함에, 자기 무서움에 빠져서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은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을 또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 위에 무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기가 막히죠? 왜 떡을 구실까? 미운 놈이기 때문에 떡 하나 주는 걸까요? 여기서는 사랑의 예수님이죠. 밤새 고기를 잡는데 잡지 못해서 허탄하고 속상하고, 자기들은 뭐 양심이 없겠습니까? 자기들은 뭐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몸과 마음이 다 기진맥진한 그들을 아시고 숯불을 비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배려죠. 배려라는 단어 참 따뜻해요. 배려라는 단어 참 따뜻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배려하시는을 깨닫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배려, 나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배려해 보세요. 지금쯤 외로울 거야. 지금쯤 심심할 거야. 지금쯤 마음이 힘들 거야. 지금쯤 울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해야 돼요. 저기서 저렇게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기서 숯불을 비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배려하는 삶. 남들의 그 상황을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 배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기가 막히죠.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들이 누군다고요? 예수님 배반한 자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밥을 먹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에 감동되며, 이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3번이나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부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듬직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구석구석에 그 나름대로 저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손가락을 집어 후벼파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떠벌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연약한 부분을 손을 대고 그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함께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룩한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거룩한 손으로 그들이 책망하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몰아붙이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며 왜 몰아붙입니까? 사랑한다며 왜 그 잘못과 그 실수를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를 곤란하게 하고 그를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으로 왜 몰아붙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몰아붙이십니까?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아니, 여기 일련의 세 가지 상황들을 계속 공통된 점이 뭐냐? 예수님은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함께 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성경 다 좋아요. 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 중에 제가 청년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94편 18절 19절 우리 주보를 맨 마지막인데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도 돌아보면 미끄러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린 지난날 수많은 그 손을 느낍니다. 그 지난날 수많은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참 좋은 찬양이 많아요. 아까 처음 드렸던 찬양도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그 신의 악당 보셨어요? 그 본 사람은 이 찬양이 감격스럽게 다가올 텐데, 또 하나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 언제 부를까 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부르려고 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감사로 또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